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붙드심과 강건케 하심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은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 피하다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로마 군병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이 고귀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다짐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감사하면서,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이왕이면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순절을 맞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각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신부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날따라 시계도 차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위협을 해도 무언가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요. 근데 마침 당신이 몇 가지 피지 않은 담뱃갑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담배가 좀 남아있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려면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아주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비록 강도지만 사순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된 경건, 왜곡된 경건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엄숙한 것을 경건이라고 착각을 해서요. 예배 시간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동자도 굴리지 않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겠지만은요, 그것이 성경적인 경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에서 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몇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시면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언제나 반듯하게 하면서 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우면서 살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고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연습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연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연습을 몰라서 경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말로만 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삶에 있어서도 이 적용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과 말이 저절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경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해서 이제 그 경건한 삶이 아주 내 몸에 완전히 습관처럼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내적인 연습이 있고요, 또 외적인 연습이 있고요, 또 집단 연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에 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적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적 연습에는요, 묵상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고요, 금식이 있고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내적 연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요, 또 이 경건에 이르는 문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묵상을 통해서 그 경건한 삶에 이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무엇을 위해서 생각에 잠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으로 묵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아주 얕게 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나 또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내가 떠올리면서 조용히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묵상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연습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는 그런 유의 기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을 위한 기도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 그런 의미이기보다는요,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적 연습에 있어서 금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금식에 대한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금식을 했고요. 다윗 왕도 금식을 했고요. 선지자 엘리야도 금식을 했고요. 왕후였던 에스더도 금식을 했고요. 환상을 본 다니엘도 금식했고요. 여선지자 안나도 금식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영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에도 보면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금식을 했고요, 존 낙스도 금식을 했고요, 요한 웨슬레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그 기독교의 선진들도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했고요, 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내 주변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좀 더 알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뒤로 젖혀놓고라도 열심히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연습이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위한 내적 연습.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꼭 좀 집중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네 가지를 다 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의 얼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경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얼굴 모습도 안색도 저는 달라질 거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요, 경건에 이르는
외적인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적인 연습,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요, 이 외적인 연습에 대해서 홀로 있기와 봉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연습에서의 홀로 있기입니다. 이 홀로 있는 연습은요, 오래전서부터 시행이 되어 온 경건 연습의 한 부분으로서요, 묵상과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묵상하고 홀로 있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묵상은요, 내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고요, 홀로 있기는요, 외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홀로 있기가 경건 생활에 아주 좋은 것은요, 내가 홀로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좀 진지하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실 이 홀로 있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 꼭 함께 해야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그 싱글족들을 보면 거의가 다 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개를 키우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든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 동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좀 만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탁 켭니다. 또 아니면 라디오를 탁 켭니다. 실제로 TV를 아주 집중해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 TV를 틀어놓은 채로 자기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TV에서는 사람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TV를 틀어놓으면, 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무언가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홀로 있기를 하신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홀로 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있게 되면 나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홀로 있기를 좀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적 연습에서 봉사입니다. 사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리차드 포스트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경건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봉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생색내는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포스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봉사는요, 남이 알아주는 그런 봉사, 생색을 내는 봉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가 그것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할 수만 있으면 생색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거리를 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한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집단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집단 연습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홀로 드릴 수도 있고요, 집단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환경 속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먼저 중요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백신 주사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맞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에 대한 제재도 훨씬 더 완화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드리느냐, 집단으로 드리느냐, 또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씀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언제나 성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 당신은 습관적으로 항상 성전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족해서 성전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성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집단 예배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 연습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우리가 같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같이 친교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일날 전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연습이 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뭐 문자도 막 서로 나누고요. 또 자기에게 오는 어떤 문자들도 항상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주보에다가 뭐 글을 써가지고 뒤로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딴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기 강단에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연습이 됐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돼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집중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들이 다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상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빨리 좀 끝내주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집단 경건 예배,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다 실천해야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의 예배는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부단히 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이 경건 연습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을 때 정말 우리의 표정이 환하게 좀 달라져서 그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이 사순절에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 그 연습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함으로 결과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경건 훈련에 다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